열왕기상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예언이 약속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예언을 받겠다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그런 데 가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이렇게 직접 예언을 안 해줘도 신년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 품게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뽑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도대체 예언이 뭔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마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좋을까? 혹은 누가 내 배우자일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20대에 제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느 직장에 갈까? 누가 내 배우자일까?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예전에도 제 제자가 이제 기도 많이 하다가 어떤 자매한테 네가 내 배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몇 년간 사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또 하나님이 네가 아니래라고 헤어졌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100% 잘못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네가 누구랑 사겨라, 누구랑 결혼할 거다, 어느 직장에 가라, 아니면 어디로 이사 가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심지어는 책을 쓴 분도 계세요. 지렁의 기도라고 책을 쓴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하면 누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면 집값이 오를지 다 맞춰서 사실은 자기가 기도해줘서 다 대박이 났다고 책을 써서요. 지금 1년에 목회를 안 하고 출판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1년 내 집회 예약이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분의 신묘막측한 그 예언의 기도를 한번 받기 위해. 근데 놀라운 점은 그 교회 옛날에 다니셨던 어떤 분이 저를 오시더니 그 목사님 그거 다 사기라고. 기도해주고 나서 틀린 거는 절대 얘기 안 한대요. 많은 사람 얘기하고 틀렸대요. 그럼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것만 얘기하고 책에 있으니까 그렇게 유명해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언자라는 그런 목사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언이 뭘까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치 기도하면 미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미래를 분명히 예언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어떤 개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건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야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야 완성되기 때문에 항상 미래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죄가 다 해결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그게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죠.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결국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지금 낙담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도 아니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예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미래를 알게 된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의 문제를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저도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까 결혼하지 못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니 옛날에는 또 재수할 때는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누군가 정말 너 내년에 대학 갈 수 있어 이 얘기만 해준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미래에 있는 어떤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예언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언은 우상 숭배의 종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서부터 베델까지 와요. 근데 왜 베델에 왔나요? 이 베델에서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자기를 떠나 다 남유다로 가버릴까 봐 그래서 거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앞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니라. 그럼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한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큰 나라를 지금 10지파를 쪼개서 너한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원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 아들이 물려받은 이 땅은 2지파밖에 안 됩니다. 10대 2로 엄청나게 많은 거를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두려워지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아니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한테 와서 이 나쁜 놈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단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왜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제단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어떤 메시지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는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치 무생물인 제단한테 이야기하며 거기에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 다음에 몇 가지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단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 일이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완악한지 기적이 벌어져요. 어떤 기적이죠?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얘기하자마자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무슨 염력이 있어도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런 기적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니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니 지금 모자란 판에 저놈을 잡아라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한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말라버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지금 악을 행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정말 하고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른 채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세 번째 기적을 보이십니다. 어떤 기적을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니 지금 이렇게 된 채로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시 기도했더니 이 손이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긴 시간에 일어난 거죠? 아니 지금 몇 분 안에 다 일어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악을 행했구나 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딱 가르고 얼굴을 나타내시면 나 여기 있다 라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냥 기절해 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요, 일부러 예수님이 3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한 3일쯤 지나면요 온몸이 이미 다 썩기 시작하고요, 구더기가 막 온몸을 다 파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 된 이 시체, 지금은 사람이 죽어도 이 시체 보관소에 이게 냉장을 해놓으니까 썩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냥 놔두면 바로바로 그냥 하루 만에 썩고요, 그다음 하루 만에 막 파리들이 날라와 구더기를 낳고요, 그 다음에 막 구더기가 온몸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 냄새가 나요, 3일이면. 근데 그렇게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죽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지금 죽이면 안 되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더 나도 떠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겠구나, 이제 죽이자.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하고 일을 진행해서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야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꼭 그 전에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먼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여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뭔가 해달라고 떼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진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진짜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세와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까 일어났던 제단이 무너지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예요. 징조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미리 그림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요. 언제요? 300년 후에요. 300년 후에 진짜로 남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이 왕이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짜로 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이 제단을 다 회파하고요. 무덤을 파갖고 시체 뼈를 그 제단에다 다 뿌립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시체와 그 시체와 관련된 뼈는 가장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이 제단이라는 거는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시체를 뿌렸다는 건 영구히 그 제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150년 후에 멸망해서 이미 사라져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요시아가 올라오더니 벌써 나라도 없어지고 그 나라에서 원래 쓰던 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제단을 그냥 회파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미리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이것도 징조이기 때문이죠. 어떤 징조요? 그 이후에 참으로 이 인간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종결시키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미리 또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을 통해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뭔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이게 지금 요시아가 이 제단을 회파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과거에 또 이렇게 무식하신 분들이 책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산들이 다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설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예. 그리고 그분의 책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이 뷰를 너무 가려서 그걸 위해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개발이 시작되면서 그 산을 퍼다가 바다에다가 다 뿌려서 그 뷰가 쫙 뚫렸대요. 이게 믿음을 가지는 자가 이렇게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읽고 감동했습니다. 왜? 그때 저도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요. 누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보니까 제 인생에 이 산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도 못할 것 같았고, 집은 망했고, 몸은 아프고, 인생은 어두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만 가지면 이 모든 산들이 다 없어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온 이 인간의 무서운 우상 숭배를 다 사라지게 만드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밖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산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하는 장소로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일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협력하여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 돈 벌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부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아니,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금 뭐 공양을 드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을 예배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열망하며 예배하는 그 행위들,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상을 엎으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나오셔서 그 시온산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이게 없어질 거다,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전이 그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40년이나 걸쳐서 이 2번이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건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여러분, 단순히 그 건물만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우상 숭배의 그 중심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의존하고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돼서 그게 내 인생이 그 우상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돈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점 고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게임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히 되겠어요? 이 아내가 쇼핑을 사랑해요? 그래서 집에 하루에 10개씩 택배가 와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아내 이렇게 찾으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갖고 오는데 하루에 택배가 10개씩 와요, 매일. 보니까 그 중에 반은 뜯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그 택배를 뭐를 그렇게 주문하나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린이 책들이에요. 어린이 책을 하루에 막 수십 권씩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쇼핑하느라고 아이가 책 한 권 읽어달라고 놀아달라고 해도 애를 계속 밀쳐내요. 너 저리 가, 엄마 바빠. 그리고 책을 쇼핑해. 그리고 밥도 안 줘요. 너무 쇼핑에 바빠갖고 하루 종일 무슨 책 사야 되나 그거 찾고 그러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책 박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는데 베란다가 책으로 넘쳐요. 여러분, 이렇게 쇼핑을 사랑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어려서 너무 정말 외롭게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내 아이한테는 정말 누구보다 좋은 걸 줘야지, 이렇게 되면서 그냥 아이들 향한 쇼핑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자유가 임하지만 하나님 말고 뭔가 사랑하는 게 생기고 의존하는 게 생기면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다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하는 사랑은 뭔가요? 그 대상을 의존하고 내가 그 대상을 너무나 나의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그 대상이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못된 사랑으로 의존하여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 자녀가 파괴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 자녀를 통해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사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면, 의사가 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또한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가 요 황금색 돔. 이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네. 갔더니 옛날에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기다가 황금 돔을 세워버린 거예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 구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밖에서만 돌다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요 바깥쪽에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은 자리가 예수님이 요걸 보시며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예요. 배단 위로 올라가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자리에 와서 맨날 울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커다란 벽이 있었는데 다 허물었습니다. 다. 그리고 요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요 몇십 미터. 요 아래 사람들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합니다. 여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은 꿈꾸고 있어요. 제4의 성전이 언젠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곳에 제4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제3차 대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위에가 바로 아까 황금 돔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쟁 날까 봐. 그래서 여기에 옆에 보면 요 철제가 여기로 들어가는 다리거든요. 여기에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가 아닌 사람만 여기 들어가게 허용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못 들어가요. 자기 옛날에 예배당이 있던 곳에, 성전이 있던 곳에. 여러분, 이건 모형이죠, 이것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하시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들만 갈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천국에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도 못 간대요. 다 불과 유황물에 떨어진대요. 여기 있는 분은 거짓말 안 하고 사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짓말은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실은 속여서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 거짓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존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의존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부터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얽매임과 갈등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말씀의 확실한 성취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지금 이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가서 밥도 먹고 선물들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니 왜 물도 안 마신대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미리 명령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 먹고 떡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사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서로 잘해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약속을 하는 건요, 단순히 밥 먹읍시다가 아니에요. 너랑 나랑 이제 친구지, 우리는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나랑 그 사람이 같은 편이 아니라면 절대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우상숭배의 지금 아주 원흉과 같은 나쁜 놈이니까, 시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그 우상숭배하는 자와 연합할 수 없도록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할 때 또 거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그 아들들이 와서 그 모든 상황을 같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릴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들이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말씀을 했는데 막 제단이 갈라지고 왕이 잡으라 그랬는데 손이 다 말라버렸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멀쩡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니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같이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해요. 그래갖고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서 지금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요.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증하시고자 이렇게 되실 것을 알며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할 것도 다 아셨고, 아니 미리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일부러 아주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뭘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려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여러분, 앞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거구나.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얘기한 이 모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앞으로 몇백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내용들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는데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죄에서 벗어난다고 아니 우리 외모나 우리 삶이 갑자기 변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이 언제 완성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라. 진짜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니,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오겠다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번? 30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 300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정말 오실까? 여러분,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오실 거야, 이때 오실 거야. 대부분 99.9%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헌금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번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1992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같은 과를 다니던 친구가 이 다미성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도 안 들어오고 이 프랭카드 들고 저희 학교 도서관 앞에서 이제 10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거기서 프랭카드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저희 과에 와서 또 저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제 친구가 거기에 쏙 이제 그 말에 이렇게 귀가 얇아갖고 또 거기 집회에 진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진짜입니다.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수백 명이 모여서 다 막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막 그런데 얘가 가서 또 거기서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갔던 친구가 대학교 때 주식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승용차 몰고 다니고 저 만나면 항상 밥 사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통장을 도장이랑 비밀번호랑 적어갖고 묶어갖고 거기다 헌금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몇억 원을. 왜? 난 일주일 후에 이제 여기를 떠나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저희 집에 전화 왔습니다. 왜?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거든요. 당장 예수님 안 오시니까 뭐가 제일 걱정됐을까요? 그 통장 거기 넣어놓은 거 얼마나 걱정될까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일수가 나 어떡하냐 이제.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죠. 내일 아침 되기 전에 빨리 은행 가서 서 있다가 가서 통장 이거 비번 바꾸고 가서 그 이제 해서 지키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는 통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켰는데 또 그거 가지고 투자하다 그 다음에 쫄딱 망해갖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몇억을 버니까 그 아버지랑 막 친구랑 그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몇십억을 몰아준 거예요. 90년대에. 그때 몇십억이면 지금 몇백억 되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투자하다가 그때 쫄딱 망해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저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안 오셔. 언제 오시겠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엄청나게 구약에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금 이것저것을 싸우면서 언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전쟁으로 아주 지금 사람들이 가장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는 것이 한반도와 대만과 중국과 일본이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세계는 지금 온난화로 인해 지금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세계에 존재하는 포유류의 40%가 멸종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계속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북극에 가면요, 이 북극 얼음이 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얼음 밑에 엄청난 플랑크톤이 거기서 살아가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그걸 먹고 사는 모든 이 먹이 사슬이 다 깨지면서 고래도 죽고 물개도 죽고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금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뭘 약속하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대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요, 사실 눈물, 고통, 사망이 없을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많이 울게 되나요? 정말 우리를 너무 고통하게 하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어떤 중학생 인도 걷다가 응급차가 지나가면서 과속하다가 그냥 그 아이 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인도에 서 있다가.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냥 그렇게 인도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저 부모는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냥 학교 간다고 갔다 왔는데 그냥 인도에 서 있다가 응급차에 치여서 죽어버리면.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선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우상 숭배는 사라질 거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본질과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